여러분들 아이들이 받은 선물 궁금하십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지금 기대 중일 텐데 뭘지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특별히 선물로 담았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다섯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는 것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허락하신 이 천국의 잔치가 감사할 뿐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례받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음을 감사하며 귀한 주님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팔복 말씀이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팔복 시리즈의 이 다섯 번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매칭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팔복도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특별히 긍휼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인간은 이 긍휼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긍휼은 죄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있다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누군가는 잘못을 하고 있고 그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과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말씀하시며 바로 천국이다. 천국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은 선물입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복, 여덟 번째 복도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듯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 선행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아마 인간들은 더 많은 선행들을 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구해 놓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들은 외식과도 같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데 선행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을 때 착한 사람에게 천국 티켓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세상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착하고 여유롭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 생명이 되었을 때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천국에 가야 합니까?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며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천국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인생의 보너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나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 후에 삶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갖게 됩니다. 지금 살기도 바쁘고 나름 만족스러운데 굳이 천국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을 마치 죽어서 가는 1등석 비행기 티켓 정도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다녔고 헌금을 드렸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천국행 티켓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한 손은 교회와 또 다른 한 손은 세상과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천국의 티켓 정도는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만족을 하는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끝에 있을 천국에 대한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보너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로또가 아닙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성경적인 언어로 천국은 본향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갈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물과 같은 특권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입니다. 왜 그렇죠?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소망되는 천국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주어졌는데 왜 여러분들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천국이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왜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자, 태초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멀어진 거리를 누가 연결시켰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천국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는 혈과 육의 싸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경계소 형제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삶이 하루하루 행복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삶이 감사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이전에 왜 세례를 직접 받지 못했을까? 일찍 받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내일 또 일터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삶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내일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받은 형제가 살아가야 될 내일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하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서부터 펼쳐지는 그 삶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형제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을 베풀어 두셨는데 그 베푸신 삶을 쟁취하지 않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찌감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삶이 결코 평탄치가 않았고 행복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천국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세례받은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 오늘 받은 세례가 거짓이었고 오늘 받은 세례가 약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 받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형제의 삶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천국이란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었고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이라면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8복 중에서 5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셨던 복이었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이 복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조건부의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복들을 지키면 천국을 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란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러한 복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긍휼이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다시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겠지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을 잘못 이해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나도 긍휼히 여겨주겠지. 마치 세상의 논리처럼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당신도 나를 언젠가 용서하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말씀 노트에도 썼지만 긍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부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탕감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못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어찌 형제를 미워하십니까? 어찌 이웃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어찌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긍휼히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었다, 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팔복 말씀이 기복신앙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팔복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팔복이라는 책인데, 그 팔복의 책에 보면은 이 긍휼을 세 가지 단어와 비교를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적어드렸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용서라는 단어와 비교를 했습니다. 용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용서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해 줄게, 나한테 잘해, 이런 개념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용서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긍휼 안에는 용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긍휼과 용서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악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되니까요.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은 맞는데, 그 마음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했을 때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긍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용서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또 긍휼이 사랑과 비교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보다는 조금 큰 사랑이 긍휼이고, 긍휼보다 큰 사랑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랑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함으로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마음, 저 아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용서하고 싶고 다시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은 애초부터 부모에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긍휼과 구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긍휼로 여겨주신 것, 그래서 그 긍휼에는 심판의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긍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용서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성품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언덕에서 말씀하신 이 복들은 우리가 지킬 만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천국 백성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였을 때는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긍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달아 알 때까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어려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참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함께 불러보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메마른 땅 살아나리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새롱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것은, 주님,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각오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오와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리이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시기에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겠나이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채움으로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으로 아버지 그 백성의 삶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을 아버지 다른 것과 아버지 견주어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아버지 그 열정을 주님 마음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결단하는 신령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 주 앞에 고개 숙이며 결단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받은 것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과 믿음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형제를 살리며 이웃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이 높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이근승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가운데 좀 TTC 여정이 좀 안 좋았는데 정말 오늘 성경 공독 정확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시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야고보서 마지막 4장 5장 말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입교식 그리고 세례식 마쳤습니다. 우리 강경세 형제님 계신데요.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례물로 세례를 줘야지 눈물과 콧물로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몇 번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 경사형제님 세례 주는 게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특권은 세례를 주는 것인데 세례를 주는 일을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에도 정말 감사함이 넘쳤고 우리 경사형제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밖에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눈물을 잠궈주셔서 세례물로만 세례를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위생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주일 지나서 해외여행 장로회 48회 총회가 있습니다. 4일 동안 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 필사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한 마치시는 분들은 저에게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두 분이 못 오셨는데 우리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동산교회 붐 특별히 여름 전도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원주민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날까지 사모님과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입교를 한 자승립, 세례를 받으신 강경석, 유아 세례를 받은 강이안과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긍휼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동산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